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4번째 시간 10월 31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체포하였다. 이 밖에도 그가 도성 안에서 체포한 사람은 군대를 통솔하는 내시한 사람과 도성 안에 그대로 남은 왕의 시종 7사람과 그 땅의 백성을 군인으로 징집하는 권한을 가진 군대 참모장과 도성 안에 남은 그 땅의 백성 60명이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체포하여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데리고 갔다. 바빌로니아 왕은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처형하였다. 그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의 수는 이러하다. 그의 통치 제7년에 3023명이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18년에는 예루살렘에서 832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제23년에는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잡혀간 포로의 수는 모두 4600명이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 왕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오른 그해 12째 달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에게 특사를 베풀어서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그와 함께 바빌로니아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었다. 여호야긴의 생계비는 그가 죽을 때까지 매일 일정하게 그의 일생 동안 끊이지 않고 바빌로니아 왕이 그에게 대주었다. 아멘. 네, 느부갓네살의 근위대장 바로 느부사라단이 성 안의 모든 남은 자들을 이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형당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무로닥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킨 왕이 석방되고 그의 지위가 유다의 임금, 유다의 왕으로 회복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네, 예레미야 마지막의 이야기는 주님의 예언이 성실하게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슬픈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던 대제사장 스라야뿐만 아니라 남아있던 지도자들이 모두 잡혀가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느부사라다는 총 745명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성전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도 또 성전도 그리고 제사드릴 백성도 모두 예루살렘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그들이 쫓겨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에게서 쫓겨난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쫓겨난 것이죠. 자, 이는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슬픈 그런 말씀의 성취였죠. 성전도 제사장도 백성도 없어진 예루살렘에는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철저하게도 성취되고 슬플 만큼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그런데요, 이 슬픈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와 주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그들은 죽었지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신 것입니다. 아직 성취해야 할 회복의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 절망의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릇된 신앙입니다. 어쩌면요,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19라는 사태 속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닐까요? 물론 코로나19가 이렇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죠. 다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우리는 영상 예배라는 척박한 예배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염병 때문에 포로와 같은 생활, 집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고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데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었는지, 또 주님께 성령님과 진리,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하고 있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묻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영상 예배가 편리하다고 느끼며 주님께 우리의 몸을 다해 예배한 것을 비효율적이라든가 아니면 귀찮다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영상 예배는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면서 예배를 포기한 채 그냥 여러분의 여가를 즐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척박한 그런 예배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과 몸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배제된 활동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말씀 묵상, 그 묵상은요, 읽기, 배우기, 행하기, 가르치기가 포함이 되죠. 바로 그 말씀 묵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의 절망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는 최종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이고 주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최종 언약의 성취이기에 지금 절망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드기야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말기 정권 변이 추세를 보면요. 자, 요시야 왕 이후에 이집트에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고 이 여호야김은 바빌론의 충성을 맹세하지만 나중에 다시 이집트의 편에 섭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국가가 이집트였거든요. 네, 이집트 편에 다시 섭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이집트 편에 서고,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잡아다가 죽이죠.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동생 mat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시드기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느부갓네살을 이어 에윌므로닥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여호야긴 왕을 석방합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그런데 그를 유다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또 그의 평생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실제로 바빌론 고고학 발견 자료를 보면은 영수증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건 기름 영수증입니다. 이 기름을 수취한 사람이 여호야긴이라고 써 있고 그 영수증에는 유다의 왕이라는 지위가 정확하게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의 왕권이 회복된 것이죠. 이것은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바로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이,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이 언약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여전히 왕으로 계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의 시기에 절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 상태를 점검해야 할 때이고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정말 슬픈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아직 남겨두신 그 예언, 회복의 예언을 기대하게 하는 아주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키시고 여호야긴을 다시 유다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믿고 기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선교자, 선교하는 예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하며 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성도를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키우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그렇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절망을 바라보며 그 절망 속에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의 언약, 정말 그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며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